네, 우리 한 번 더 주변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 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예, 고려 충렬왕 때 어린이들의 인격 수양을 위해 만들어진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욕식기인 선시기우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욕하고자 할 욕식 알식자거든요. 알기를 원한다면 기인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선시 먼저 봐라, 기우 그 사람의 친구,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의 사람됨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의 친구들을 살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도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요, 철로 된 무기나 농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벼린다 그러죠. 좀 더 날카롭게 하려면 철로 된 연장으로 그것을 두드리고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도 지혜롭고 뛰어난 친구들과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아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저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현인들의 지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친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죠?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뭐 영어로는 birds of feather, 네, flock together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건 뭐냐면 그 뭡니까 이거, 저기 깃털 같은 새들이 끼리끼리 논다. 아마 이솝우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게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논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뭐 사람이든 생명체는 다 비슷한 부류끼리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사람을 가려 사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력과 인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수준 이상의 사람은 사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주변 친구들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못난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선포를 하나 하시는데, 바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자, 벗이 뭔 말입니까? 그죠? 우리 순수 우리말이죠.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친구 관계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자, 가슴 벅찬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로 살지? 그게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하는 세 가지만 잘 실천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네, 우리 모두 이 삶에 쫓겨 정신없이 살다가도 가끔 좋은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뵙거나, 또 먼 곳의 지인들은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처럼 좋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때론 예수님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죠?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이 저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령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네,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진정은요. 진정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다 이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었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반대.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반대. 그러면 반대말, 성령님의 반대말은 마귀죠. 그죠? 마귀. 그러니까 악령. 자, 마귀와 그 다음에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그죠? 마귀와 거짓으로 이제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와 거짓으로, 악령과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 살죠.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붑이라 그랬죠. 바알세붑이 그게 마귀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죠? 똥파리. 제가 그랬잖아요. 큰 파리 또 바알세붑이고. 자, 이렇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 살면서 거짓된 가치관을 옳은 것으로 믿고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숭배라는 말은 예배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혹시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십니까? 네. 교회에서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보면 다 사람이 좋고 다 좋았는데 돈 문제만 걸리면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그분들은 사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쾌락, 명예 혹은 정치적인 권력 아니면 청소년들 중에는요 연예인들을 아예 아이돌 스타라고 부르면서 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뜻이 뭡니까? 아이돌. 네, 아이인데 돌이다? 이거 아니죠? 그 영어입니다. 영어. 아이돌이라고 그냥 영어로 발음하는데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이요 한자어로 쓰면 그게 무슨 우가 되냐면요 허수아비 우예요. 허수아비 상, 허수아비 모양.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 뭐야 돌 깎아 놓고 뭐 아니면은 저기 뭐 그 저기 나무 쪼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비나이다 하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 정욕, 명예, 권력 등 숭배 대상들을 얻거나 아니면 더 가지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숭배하는 거죠. 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자, 하지만 이 모든 정욕과 욕망을 향한 갈구, 숭배는 사실 다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끽 해봐야 100몇 세까지잖아요. 그죠? 열심히 찾고 아무리 쌓아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요즘 그 오래 사시는 노인들이 많은데 고민이 그거랍니다. 그렇게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가더니만 몇 년 동안을 그냥 그 코에다가 헛줄 꽂고 그 맛도 없는 그걸로 연명을 하고 계시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떨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이게 갈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숭배해서 많은 걸 얻어봐야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죠? 자, 그러니 이것들 다 헛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얻으면 다 잘 될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세계 최고 9명의 부자 이야기라는 실화가 유명한데요.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1923년에 이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 이 당시 제일 높고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호텔인데요. 자, 여기에 이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 9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강회사, 전기회사, 증권회사, 음료회사 등 회장들로 당시에 최고 부자들이었거든요. 자, 아주 사치스럽고 즐거운 모임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있잖아, 우리 25년 후에 이 자리에 이날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만납시다. 25년. 왜 25년이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들 좋다고 하고 9명이 헤어졌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25년 후에는 더 큰 부자가 되어 있거나 뭐 안 그래도 미국 최고 부자들이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회 최고의 부와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해서 헤어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요. 이들 9명 중에 6명의 후일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대 철광회사 회장이었던 찰스 샤업은요, 파산해가지고 빚쟁이를 피해 다니다가 병으로 죽었고, 또 전기회사 회장이었던 샤무엘 인셀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외국에서 객사합니다. 또 가스회사 회장이었던 하워드 홀스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증권회사 회장이었던 리처드 히프니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다가 그 역시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맥주 회사 회장이었던 제스 비브모어와 또 은행가였던 레온 프레이저는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권력이면 현재의 풍요뿐 아니라 평생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헛된 망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한 10억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줄 알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우리나라 흥사단에서 야 10억이 생기면 너 1년간 감옥 갔다 올래 하니까 몇 프로나 좋다 그랬다고? 한 70%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10억만 있어 왔으면 1년 깜빵 할래요 이렇게 설문에 답했다니까. 그죠? 근데 요즘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 10억가 택도 없어요. 여러분. 100억 있어도 지금 이 사람들 100억 아니에요. 이 사람들 조 단위의 재산가들이었어요. 그런데 9명 중에 6명이 몰락도 이런 몰락이 없을 만큼 완전 망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추구와 갈구를 넘어 숭배까지 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우리 아이들의 삶.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지네들이 부자 되는 게 소원이라는데 큰일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게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니까 저절로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아니라 자기 삶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친구 되는 삶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살면 되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사는데 그런 필요하면 주님이 돈 주시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재테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 마귀는, 악령인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돈이 최고고 정욕이 최고고 그리고 명예가 최고고 온갖 이런 것들을 들비매면서 이거 숭배해라, 내가 다 줄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해봐라 이렇게. 마귀, 예수님한테도 그랬던 마귀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다 숭배자, 예배자가 돼서 지금 온 인류가 끌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도 만약 이렇게 마귀와 거짓으로 예배드리며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망과 예배 대상을 누구로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귀한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제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명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이제 물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인간으로서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을 살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당연히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린아이라면 몰라도요, 철이 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맨날 부모님한테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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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맡기는 것도 아닌데 달라고 달라고 하고 다니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맨날. 하지만 철이 들면 부모님한테 드리고 드리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돈을 벌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잘 되고 네 장수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복이 돼요. 지만 먹고 살라고 하면 주님 앞에 채우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늘 부모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부모주일 같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자라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선한 계획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기독교 용어로 소명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사명자의 삶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믿음의 용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입니다. 자, 올해 미국에서 로즈베리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올해 일어난 거예요. 한 6월인가 그래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난 부흥운동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저기 보면 Spiritual Awakening, 그다음에 On the Way in Kentucky Church 이렇게 나죠. 이게 Spiritual Awakening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On the Way라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있다. 지금 스티브 칼슨이라고 저기 팍스뉴스 메인 진행자, 이번에 오른손이다 잘렸는데 저 사람, 네, 지금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저거 하고 아예 실시간으로 뭐 CNN도 다 해줬어요. 아주 그냥 미국의 핫한 이슈였는데 성령님이 친히 폭발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한테 누가 막 그런 거 보라고 보내고 하셨더라고. 그래서 오, 이런 일이 있구나. 저게 바로 로즈베리 부흥운동입니다. 올해 초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뉴스에서 미국 그 주류 언론에서 아예 실시간으로 그냥 계속 저것만 방영해 주기도 했거든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저기 켄터키주 로즈베리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그 뭐 그렇게 오래도 안 했는데 한 달 가까이 했나? 많이 왔든지 그 사는 도시 인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자, 이렇게 모여든 청년들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해 여기저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중에 동성애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하는 분이시라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임하셔서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도 회심할 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뭐 살인자든 뭐든 눈에 보이는 큰 죄가 아닐 뿐이지 다 죄인들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뭘 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잖아요. 동성애자도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니까 나 동성애자로 살아도 괜찮다 우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만약에 살인자라 칩시다.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것도 시리얼 킬러 이렇게 연쇄 살인자라고 쳐요. 근데 이런 집회 갔더니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네.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자수하고 새로운 인생 그냥 감옥에 가더라도 이제 자기 죄를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제 계속 죽이러 다녀야 되겠다. 시리얼 킬러니까 내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뜻이 동성애 아니면 온갖 부정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면죄부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죠. 하나님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사랑의 성령으로 어떤 죄인이든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는 죄의 기회로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뭐 누구 뭐라 욕하고 이럴 처지도 절대 못 되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 짓는 거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가잖아? 이러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진짜로.
마음 씀씀이가 그래요. 그래서 죄 짓는데 겁을 안 내는 겁니다. 분명히 볼 때 주님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거 자기 알면서도 억지를 막 부리는 거죠. 주님이 이번 정도는 한 눈 감아 주실겠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리석고 철없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좋은 친구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과정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자. 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시죠. 자, 이게 왜 새 계명이냐면 사실 옛 계명인 구약 성경에도 율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사랑하라 구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사랑의 대상은 동포와 이웃이죠. 동포란 자기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사랑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포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친절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주면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구약의 사랑이라고 사라진 거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나 더.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냐면 바로 기독교 공동체로서 너희 형제들을 새 계명으로 한 플러스 알파에서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들은 당시 어떤 신분들이었냐면 신약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였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라니까요. 노예와 주인이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형제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극심한 신분 격차가 있는 사회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앞으로 뭐가 남아 있었냐면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동포와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우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네,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랑을 하라는데요. 서로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가 많은 사막지대죠. 그래서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무조건 조건 없습니다. 노예가 대야에 물을 담고 뛰어와 가지고 그 발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씻어주는 것이 아예 관행이었습니다. 자,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노예의 일이다. 주인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예이면서도 함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나 자기보다 신분이 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노예들 역시 이런 자신의 주인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같이 예수님 믿고 있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또한 순교의 위협 앞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이런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네로 황제 같은 이 사이코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에 더해가지고 아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자, 이런 핍박과 배신의 시기를 이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 특별히 자기 목숨이라도 주려고 하는 순결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주님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비록 당시 소수의 배도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배도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배도해서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고 죽음에 넘겨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회개도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자들에 대해서. 자, 초대교회 나머지 성도들은요, 배신자들 말고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정말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언제까지 가냐면 무려 200년이 넘게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더니 3세기 말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전체 로마 인구의 무려 10%를 기독교가 차지하게 됩니다. 잡히면 죽인다고 했는데 10%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려 10%의 사람들이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공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히 귀족들이고 뭐 이 왕족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나오니까 또 시민들도 많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항복인 거죠. 이렇게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기고 또 배도의 시대를 이기는 희생과 지켜줌의 사랑을 서로 실천함으로써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승리한 겁니다. 칼로 사람들 죽이고 승리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두 하나님의 친구로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를 봤죠. 각각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둘째, 사명자. 마지막은요, 네, 서로 사랑하는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